특별히 선출된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온 사울이 그날 밤에 3,000명의 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거기에서 옆에 있는 다윗의 신복들은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살짝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울이 자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아브넬, 사울의 신복입니다. 그 아브넬을 목소리 높여서 부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넬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브넬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사울이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쫓으러 왔느냐라는 그 내용을 이제 사울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외친 소리를 듣고 사울이 깨어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혈기가 아주 가득 차 있던, 살기가 가득 차 있던 그때에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오버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자신이 낳은 아들도 아들이고 자신의 손자도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위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새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다윗을 경멸하는 것이고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앞부분에도 보면 이 사울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딸,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한 딸, 그리고 다윗과 혼인한 관계에 있는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거든요.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를 찢고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보면 우리의 회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했다가 또 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도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번복하기도 하고, 사울이 이 순간에만큼은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말에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주 왕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내 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니라는 뜻입니다. 주권자여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겠다, 안 죽이겠다, 또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도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업신여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향해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주권자, 아도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보면 뭐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치권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다든지 뭐 어떤 때는 심한 말을 할 땐 그 인간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주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내려오게 만드시지 않는 한 그 일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왜 당신은 나를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주는 주권자 사울 당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여기 보면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 다음에 소유격 전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주의 종 이러면 사울 당신의 종인 다윗 나를 쫓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원래 이 원어에는 3인칭 소유격 전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표현할 때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인 나를 왜 쫓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종이라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사울, 왕이신 당신은 왜 하나님의 종인 나를 쫓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나를 쫓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현재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자기 왕으로 세워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은 단순하게 미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울의 당신의 손을 통해서 죽이시려고 해서 이 일이 발단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죽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뜻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쫓는 이 행동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쫓아내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를 그냥 쫓아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신을 섬기도록 다른 나라에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 쫓아내서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내가 무심코 한 한마디의 말, 내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그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저 사람이 그냥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그 말들 속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